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소이름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받은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 건너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헛된 죽음, 술 먹기 대회에서 1등하고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6만 3천 원의 상금을 받고, 그리고 그 대회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5명이 병원에 실려가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사우나가 유명한데 오래 견디기 시합에서 120도의 고온실에 들어갔다가 한 남자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 헛된 죽음, 먹기 대회 우승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죠. 비정한 죽음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죠. 그래서 부인이 말리는 것을 부인을 죽이고 고등학생 아들도 죽이는 비정한 죽음도 있고, 뭐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기막힌 죽음, 원통한 죽음도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분이 의과대학 출신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말기 환자 500여 명을 관찰해서 발표했는데 그 책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 제목인데, 죽음의 단계가 이제 5개의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죽음을 부정하는 고립 단계.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냐? 난 못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돼. 오진일 거야. 부정하는 단계. 분노의 단계는 하필 왜 나에게,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은데 하면서 분노하고, 3번째는 협상의 단계. 인정하지만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병원도 옮겨보고 외국에 나가 치료해보고, 이 협상의 단계. 그 다음에 우울의 단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수용의 단계인데,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가지려 하고 자신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자 가야 하는 길이고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것인데,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에 이제 누가 옆에 있느냐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의사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의사는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도 뭐 그냥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용인에 가면 샘물의 집이라고 말기 환자들 호스피스 병원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참 찬양하고 항상 미소가 이쁜, 근데 집사님이 이제 그 용인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거기는 국가가 하는 것으로 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자들에게 마약을 합법적으로 이제 주사를 놔주는데, 한 달 정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죠. 선착순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전도서 2장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뭐 전 재산을 내놓겠다 그래도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죠. 하나님 부르시면 피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로스 박사가 죽은 후 육체 이탈 사례 2만 가지를 연구했는데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영원한 즐거움도 있고 영원한 고통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설교자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하죠.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멸망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신라건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죽음이 이제 찾아오는데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이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꽃 속에 영원히 고통을 느끼고 또 불로 소금 튀듯 하는 곳,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인 고통도 되는데 그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하고 후회하는 것들, 감정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곳,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살지만은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악하게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와 비를 주실 때 똑같이 주시지만 그러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고통이 되는 것이다.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죽음에 들어가는 곳 천국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완전한 몸 또 감정적으로 불안이나 고민이나 염려 슬픔이 없는 곳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늘 기도하잖아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옵소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요새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은퇴할 준비할 때 연금, 보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이 장례식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떤 70세 되신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빨간색 옷을 입으시고 두 손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흰 꽃을 아름답게 피운 난 화분을 받쳐 들고서 환한 미소를 크게 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 때 갑자기 닥치면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확대한 흑백 사진 너무 조금 분위기가 그런데, 그 영정 사진을 요새 준비하시더라고요. 가장 이쁘게 하고서 이제 찍은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유언을 남겼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사모입니다. 저의 짧지 않은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후회스럽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저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손을 이루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먼저 주님 품으로 갑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에게 작별하는 시간인데 조금 슬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위해 또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서 즐거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죽음을. 그리고 지금 이제 나는 상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판, 심판대,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해서 이 심판대라는 말을 찾았는데, 헬라어로는 베마라고 그랬습니다. 베마. 이것은 걸어서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졸업식에 이렇게 상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베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상을 받는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그달이라는 말을 썼는데, 미드락이 이제 걷다는 것이고 미그달은 높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상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뮤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라는 것은 재판, 다스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통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한문이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다는 뜻이에요. 심자가 밭에서 알곡을 집에 들이다, 판자는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가을에 이제 추수하잖아요. 농협 앞에 이 쌀 가만히 딱 싸놓잖아요. 그러면 농협 직원이 이렇게 푹 찔러요. 그러면 이게 통 모양이 아니고 반, 그래서 이렇게 축 찔르면 거기에 쌀이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그 쌀을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면 알곡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상급 받을 때 등급이 있습니다. 1등상하고 2등상하고 3등상하고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동메달하고, 이게 상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쭉정이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또 가라지도 있죠. 가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또 하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욥이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말고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이제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사명과 직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